오늘은 참 즐거운 메모리얼 데이 먼데이 모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속으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하는 줄도 몰랐고 거북이조차도 눈치를 채질 못했습니다. 거북이를 이제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토끼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건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거북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 말을 들은 거북이는 그날따라 투지가 생겼고 지더라도 한번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하자 하고 선뜻 받아줘서 둘이 경주를 한 겁니다. 경주가 시작이 되자마자 순식간에 토끼는 저만치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토끼는 뒤따라오는 거북이만 생각한 겁니다. 거북이가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래, 중간쯤 가서 기다려주자. 그런데 그냥 눈을 뜨고 거북이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면 거북이가 이제 자존심이 상할까봐 토끼는 길에 누워서 이제 자는 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거북이가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를 깨워주고 같이 나란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자기 옆을 지나가면서도 자기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던 토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경주가 끝난 후에 동네 동물 식구들하고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들었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그 모든 비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티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양보하는 거고 남을 더 생각하는 거고 남이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소리 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시대가 너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 됐고 이기적이 됐습니다. 잘 살게 됐고 돈도 많아졌고 화려한 인생을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못 살 때보다 더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겁니다. 이 우울증 증세가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 할머니 한 분이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에게는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독하면 그런 광고를 냈을까요? 영국의 리버풀 항구에서 정기 여객선이 출항하려는데 어떤 신사 한 사람이 배에 오르다 말고 갑자기 뒤로 방향을 돌려서 선착장으로 막 뛰어내려가더니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어린 소년에게 다가가 동전을 한 움큼 쥐어주고는 자기가 배를 타고 떠날 때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독하면 그랬을까? 미국 양로원에는 방문하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훈련된 개를 동원시켜서 각 방마다 방문하게 해서 노인들을 위로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노인들이 외로우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라 좋은 이웃이 없어서 고독한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웃이고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입니다. 군중 갖고는 위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항상 군중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군중들은 항상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몇 명이 부정적으로 선동을 해버리면 금방 이상한 쪽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서 소리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의미 없는 수많은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소수가 더 좋은 겁니다. 많은 단체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이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이웃이 필요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만 의인인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부족해도 격려해주는 성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거든요. 부모도 자녀도 성도도 목사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유타 솔트레이크에서 동계올림픽이 벌어졌었는데 숄트트랙 세계 최고 두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미국의 오너 선수와 한국의 김동성 선수입니다. 결과는 김동선 선수가 1등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너를 금메달을 주기 위해서 주최 측에서 김동성을 억울하게 실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격려금과 상을 김동선 선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그림. 반칙으로 따낸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영웅입니다. 마음으로 당신에게 우리 민족의 마음이라는 배달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격려를 들은 김동선 선수는 나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로의 말만 들으면 금메달을 안 따도 되거든요. 금메달보다 그런 따뜻한 위로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현대시대는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듭니다. 청년들도 힘들어하고 중년들도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노년을 지내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답답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더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anxiety disorder, 이 불안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지금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불안감과 고독감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런 것들을 차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있어도 삶의 균형을 자주 잃게 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자신도 힘들겠지만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상대방을 일으켜주는 넉넉한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따뜻한 위로라는 게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힘든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는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가 월남전 참전용사 위문 공연에 초대를 받았는데 너무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계속 사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공연이니까 사람들이 전쟁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는 이 군인들을 위로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공연이라 얼굴이라도 잠깐 비춰달라고 사정을 해서 5분 출연을 약속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30분 이상 공연을 한 겁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밥 호프는 무대 맨 앞에 있었던 두 상위 용사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둘 다 팔을 하나씩 잃어버린 상위 용사들인데 서로 한 손씩을 들고 상대방의 손을 마주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 그게 감동이 됐고 그들을 특별히 격려해 주기 위해 연장 공연을 했다라는 것. 밥 호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위로해 주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고, 네 번째는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다섯 번째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실행이 돼야 돼요.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상처받은 인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 중에 왕이심으로 왕처럼 찬란하고 화려하게 오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국간을 택하셨습니다. 성장하면서도 그 당시 천한 직업의 하나였던 목수란 직업을 가지시고 천대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몸소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이런 별명이 따라다닐 정도로 예수님은 병자들의 친구였고, 세리의 친구였고, 짓눌리고 냉대받았던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였고, 억눌린 여인들의 친구였고, 창녀들의 친구였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만이 가는 그 길을 몸소 택하셔서 가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고 죄인들은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저에게는 귀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집을 그렇게 자주 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어머니를 사모했던 이유는 그곳에 가면 마음이 푸근해지기 때문이고, 나라는 존재가,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feel the sense of comfort there. 거기 가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니까. 전날을 드리면 장 목사도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셔서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런 사람이 꼭 돼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목회한답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늘 죄송하지만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2달 이상 지속되는 전례 없었던 일상생활이 중지가 되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전화로라도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도 사랑이 담긴 문자를 직접 써서 위로를 해주면 어떨까요? 맨날 쏟아져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 말고, 그런 건 이 시대에 이제는 공해입니다. 그런 걸 받으면 이제는 짜증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똑같은 거를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랑이 담긴 격려 한마디,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위로 한마디는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소망의 불씨가 될 거고, 다시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위로를 주고받는 따뜻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 특히 지금은 더더욱 위로가 필요한 시간, 나만 위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어 나보다도 더 힘든 분들이 많을 텐데 생각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로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오늘도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 또 미래를 생각하며 조만간 모든 게 다 열어지게 될 그 시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